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다룰 내용은 히브리서, 성경계로는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역사와 관련된 그런 사진집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진집이 나오기 전에 총에 이렇게 복도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역사와 관련된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쫙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총회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이제 원로 목자님 한 분이 이제 총회 발걸음하셨다가 그 사진들을 이제 쭉 이렇게 둘러보시게 됐는데, 그것을 쭉 둘러보시고 나서 소회가 어떠세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은 참 여기 과거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네, 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야 이렇게 어렸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 그 신도가 바로 이 어린아이구나, 뭐 이런 말씀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보시더니 그런데 마음이 아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냈나 봐요. 네. 누군지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마음이 아파 그러시면서 왜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우리 교회 나왔다가 떠난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자의 2.5배는 될 거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회가 어떠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신앙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몸담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진주와 같은 보배와 같은 이 신앙을 어떻게 등지고 떠나갈 수 있나, 뭐 그런 생각 해보시게 되죠?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한 게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어떤 유혹에 빠져서 뭐 재물이나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유혹에 빠져서 또 신앙을 등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해결책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발장에서 누가 신발을 훔쳐가고 실망하고 안 하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도 거기에 기원해서 제목을 붙이고 있죠. 이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저자는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알 수 없다. 뭐 바울이 아닌가, 바나바가 아닌가, 아볼로가 아닌가, 브리스길라가 아닌가, 혹시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거명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정교의 교부로 알려져 있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마도, 이거는 뭐 다 불확실해요. 사실은요, 그냥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대략 AD 64년 이후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로 황제의
대화제에 대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물어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네로 황제가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그 사건과 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봐서 연대를 그렇게 추정을 하죠. 히브리서의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배경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배경 안에는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맥락을 떠난 성경 이해는 부분적으로 알기 쉽죠. 맥락을 떠난 그런 성경 읽기는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식을 한다면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경 안에는 맥락이 감지될 수 있다. 이 전체의 경건 전체의 맥락이 감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될 당시에 기독교 성도들은 주로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인들이 주류였다가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면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교회의 주류로 부상하는 그런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이방인들은 그런 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여전히 지켜요. 월삭이니 뭐니 안식일, 절기의 안식일 이런 것들 지키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겠죠. 유대인들은 금지된 음식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죠.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거 지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방인 신도들은 더구나 이방 어떤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지켜질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 부류, 유대교 출신의 그런 신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신도들이 이제 만약에 한 교회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안 지키지? 쟤네들도 지키게 해야 돼. 이게 과격하게 주장이 된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 히브리인 출신의 이 성도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자신들의 이런 율법의 전통을 준수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방인들은 막 함부로 행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래지 않아서 이제 성전이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그런 감정은 격하게 됐겠죠.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 제도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두개인들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되죠. 제사에 집정과 관련됐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를 이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적인 그런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의 요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방향에서 오거든요. 첫째는 내부적으로, 둘째는 외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외부적으로 이런 상황 만난 게 사실은 시험의 상황이야.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을 내가 면대한 것, 그거 일종의 시험이야. 이렇게 제대로 분별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로마 사회 속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그런 종교였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불법 종교로 취급이 됐어요. 불법 종교로 취급이 되니까 무슨 뭐 집회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이 보장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폭군 네로에 의해서 이 대박해의 아주 험악한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땠겠습니까? 그런 공포가 뭐 가시지 않고 계속 야, 이게 언제 또 다시 이런 핍박이 올지 모른다.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아마 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배경 아래에서 히브리인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야, 이거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이 있었다. 네, 이런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계층을 겨냥해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증거하듯이 이것은 배도죠, 배도. 그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을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간다, 또는 다른 교파로 간다. 이거는 배도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조차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이슬 교회 성도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도 받고 막 이렇게 했으면서 알 대로 다 알면서 다른 교회에 나간다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연약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세례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다른 교회를 나가는 거는 그래도 좀 관대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 성령도 받았어. 성령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리가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상태의 사람이 다른 교회, 다른 신앙에 발을 들여놨다?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도라고 한다고요. 네. 근데 이때 시대 때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의식도 없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계층의 사람들,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가 너무 힘들어. 핍박도 너무 거세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계층을 겨냥해서 쓴 성경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히브리서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의 내용들을 비교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본래 자기들 뿌리 내렸던 그 신앙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선택해봐. 이게 이렇게 열등하고 이게 우월해. 유대교는 이러하고 기독교는 이러해. 비교를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 뭐 더 나은 제물, 뭐 더 나은 대제사장, 뭐 이런 그 우월한 뭐 이런 용어들이 15차례나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시키냐면요, 대조를 시키냐면 천사와 예수 누가 뛰어나요? 예수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모세와 예수, 모세보다 예수가 더 뛰어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우상과 같은 존재죠. 네. 거의 뭐 하나님과 동격인 그런 존재인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야, 모세는 예수랑 비교하면 저 발밑에밖에 안 돼. 발밑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당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24개의 당번조를 짭니다. 안식일날 우리 당번 있어요, 없어요? 당번 있는 것처럼 이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그 24개의 그런 반차를, 다시 말하면 당번조를 짜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그런 봉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언제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막 개선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그때 맞이했던 대제사장이 바로 뭐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멜기세덱이었죠. 우리 아브라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그런 속죄 제사,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드리는 그런 제사, 이 둘을 갖다가 또 대조시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체 내용을 쭉 구성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기독교가 이렇게 더 우월하고 더 영원한 것이고 더 온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신약이 바로 참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 실체라는 얘기죠. 실체. 구약의 성막,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완성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증거들을 받지 않고 다시 옛 종교,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배교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6장 3절에 뭐 나와 있는 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할 때 이 타락한 자, 이것은 배도자를 의미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배도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배교다. 그래서 조상들이 범했던 그런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마라. 만약에 저지르게 되면 아주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회수교회에서 배도해서 나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배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얻지 못하셨는데, 그러죠? 바울 사도는 세상으로 가는 데마에 대해서 어찌 하지 못했는데, 뭐 우리라고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떠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고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박해의 상황에서 기록이 된 게 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에도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이단이 설치고 막 그래도요, 나라에서는 노타치, 전혀 관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범죄가 밝혀지면은 얘기가 틀려지지만, 뭐 이단의 뭐 할아버지가 뭐 막 설쳐도
뭐 그런 종교에 대한 어떤 종교적 관념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회교가 이슬람교가 국교거든요. 그것도 얘기가 틀리죠. 거기는 전도지 못 돌립니다. 전도지 돌리면 불법입니다. 감옥에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현지인 말레이 본토인한테 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말레이인 사람한테는 복음을 못 전한다. 근데 어떤 말레이인이 찾아와서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1차적으로. 근데 막 이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각서 써라. 우리가 전도해서 당신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당신이 자원해서 이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각서를 써라. 그리고 도장 찍어라. 그럼 세례 줄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이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38선을 경계로 휴전선을 경계로 아주 극단적인 두 나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저거는 2005년 순인데요. 2023년도 여전히 북한입니다. 지구상에서 1등 어디? 북한입니다. 올해도 역시 북한입니다. 순위가 바뀌질 않아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역시 박해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비춰주는 그런 유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카타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죠. 많은 관광객들이 저기를 갑니다. 그러면 안에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죄인 가두는 장소도 있어요. 야, 초대교회도 그렇게 순수할 것 같은 그런 사회 속에도 죄인 가두는 그런 장소도 있구나. 그런가 하면은 또 동굴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길게 세로로 되어 있고 가로로 또 이렇게 뚫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배당으로 활용한 곳이었다.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바로 그곳이에요. 그 장소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로마에만 뭐 이런 핍박이 있었나? 오늘날에도 어때요? 오늘날에 주로 회교 국가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회당 허물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수천 명이 세례받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 300명? 나이지리아에 회교가 주류이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서 살아남은 300명은 그야말로 기드온의 300명처럼 굉장히 단단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이죠. 우리 교회 신도들. 터키에 가도 또 역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런 어떤 지하 동굴 도시가 있는데 바로 초기에 그런 신앙인들이 건설했던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핍박이 워낙 거세니까 살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사회에. 그러니까 저렇게 굴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교회들이. 자기 신앙생활 지키겠다고.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그 여기 가면 다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있어요. 뭐 비둘기 키워가지고 안에서 고기도 다 먹었고요. 안에서 저기 바깥에서 포도 농사 지은 거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포도즙 틀에다가 돌려가지고 또 지하 속에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유적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나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이는 이제 한정돼 있죠.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못 들어간답니다. 딱 몇백 메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자, 1장 1절부터 2장 18절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계시하신 분이다. 구약 시대부터 여러 모양과 여러 형상으로 계시하셨는데 바로 이 아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최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는 배도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막 비교를 해요. 유대교의 무엇과 기독교의 무엇을 비교를 하다가 중간에 경고의 메시지를 또 막 날려요. 또 비교를 해요. 그래서 또 중간에 경고의 메시지를 또 막 날려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리스도께서는 잠깐 낮아지셨는데 이것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사망의 저주에서 놓아주시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죠? 사실 그 극단의 그런 고난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고난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심리적인 고난 있었죠.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소외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다 경험하신 거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시험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하고 있죠. 모세,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분은 바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또 경고를 날리죠. 모세의 시대에 불순종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국을 시간적인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천국은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도록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기서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을 떠나지 말아라.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뭘 다루냐면 제사장 부분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었죠. 그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계승해가지고, 그죠? 계승해서 그 자손들이 그렇게 제사장 제도가 유지가 되었는데 그 인간 제사장 제도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더 뛰어나냐? 인간 제사장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고 표현해서 좀 이상하죠?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제사장은 여럿을 세워놓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제사장 가운데 또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왜 제사장들을 여럿을 세워놓느냐? 인간이 연약해서 죽기 때문에 여럿을 세워놓고서 한 사람 죽으면 또 후임으로 누구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죽으신다 안 죽으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고의 말씀을 또 날리죠. 뭐냐? 말씀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단단한 식물 같은 그런 말씀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성한 신앙을 겨냥해라.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약계론 쫓아오기 힘드시죠? 때론 어렵고. 그래도 한번 쫓아보세요. 그럼 나중에 마음속에 아마 좋은 게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례에 대한 교훈에 더 다시 닦지 마라. 뭐 도의 초보에 속한 그런 영역들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만 다루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게 이 부분이다. 그죠?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막 이런 겁나는 공포스러운 얘기 쭉 나오고서 알았지 그러지 마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구원에 가까운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에 가까운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죠? 예.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이 있는데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아론의 반차는 뭐예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모세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후손으로 인해서 세워진 제도인데 그거와는 별개의 제사장 제도가 있다. 야, 유대교 믿었던 너희들 아론의 제도만 알지? 아니야. 성경 보면 사실은 또 다른 별개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어. 기원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인데 그게 바로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제도도 이렇게 바꾼 거다. 사실은 이것은 더 온전한 그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의 계명 또 새로운 계명 이걸 또 대조해서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성막의 대제사장이시다. 자, 네 번째 단락에서는 또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속죄 제사. 저거 좀 수정해야겠네요.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속죄 제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옛 언약 한자로 바꾸면 구약, 그렇죠? 새 언약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신약.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둘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다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굉장히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 친근한 그런 표현이죠. 네.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 새 언약. 그렇죠? 그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우월하다. 왜요? 바로 이제 성전으로 또 이렇게 대조시킬 수가 있는데 지상에 세워진 그 성전은 불완전하죠. 반면에 하늘의 성전,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늘의 성전은 완전하다. 이렇게 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제사는 새 언약의 능력을 발휘한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하죠. 그때 한 행위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백성들하고 같이 자신의 택한 백성하고 새 언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어요. 절기 때마다, 뭐 날마다 상번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오로지 한 번이었다. 한 번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충족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도 다 치른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좋은 거냐, 이게 얼마나 더 우월한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그런 면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다. 생각해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인간의 생명에는 인간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른 거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뭐 소, 양, 염소 이런 제사는, 이것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건 충족시킬 수 없다. 대속의 기능이 없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단락에 가가지고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쭉 비교해 줬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도하지 말라.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 그리고 인내해라 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배도하지 마라. 이 신앙을 떠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11장에서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여기에 이제 논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누구는. 쭉 예시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많은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승리했다.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징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징계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혹시 이것이 만약에 징계라면 그것을 달게 받아라 라는 것이죠. 다음 12장에서 이제 13장까지 6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쭉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육신의 욕망을 제어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구약 시대의 그런 선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역사를 살펴서 특히 이제 출애굽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배교하는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또 권면하고 있고요. 갇힌 자와 마음을 같이하고 음행과 탐욕을 경계해라 이런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을 연상하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고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계속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네. 맞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선교 여행하고 그런 시기보다는 훨씬 나중에 이게 기록이 된 것이다라는 걸 좀 추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오면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바울 사도가 아닐까? 저자가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해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데 100% 확신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맥락은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또 신앙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설득하고 경고하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표시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수학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부등호죠. 그죠? 이게 더 크다. 그럴 때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썼어. 이해하라고.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 이 내용 다 읽으면은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핵심만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다.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동물의 재물보다도 더 우월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대조시키고 있죠. 자, 구약 시대 때 이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제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뭐가요? 땅에 세워진 그 성전.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빨간 부분만 보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서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성막을 때로는 장막으로도 얘기했다. 그 다음 아론의 반차, 당번보다도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죠? 그 다음 죽지 않기 때문에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들쳐매고 나가는 저런 스냅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죽는데 이분은 항상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오해가 없어야 되는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란 어휘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보면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옆에서 떨어진 자, 또 변절자, 그 다음 옳은 길에서 벗어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그런 그 부도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타락한 자란 배도자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자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마.
그럼 내가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들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 그럴수록 예수님 바라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전에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요?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 그죠? 그렇게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교훈들은 뭐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아라.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혼란과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시험에 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알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늘에 참 성전이 세워진 것을 알아라. 히브리서 안에는 신약이지만 굉장히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내용의 실체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전에서 활동하는 대제사장, 성전에서 이루어진 제사, 또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사실은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떠나가면서도 그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실천적인 신앙을 살아라. 신앙의 길을 가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유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성도나 교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강한 어조의 그런 경고와 권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